지금은 내 신앙을 점검할 때이다. 지금은 내 신앙을 점검할 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32절부터 본 말씀 가운데 전날에 이 말은 지난날에 그 말입니다. 지난날에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후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무수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소유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했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십자가의 복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기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석은 자로 보여지기에 정말 무능한 자로 보여지기에 사람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웃음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직 말씀만 쫓아가는 사람들과 너희가 사기였고 이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교도소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 갇힌 자들 이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빼앗겼다.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모든 전답을 빼앗기는 그래서 소유를 다 빼앗겨 버리는 예수 복음 때문에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것도 도리어 너희가 기쁘게 당했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가진 그 하늘의 비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할 소망 그 소망이 있었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담대함을 죽음 앞에서도 결코 버리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큰 상이 있으리라.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나의 의인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너희가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믿음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면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이제는 계속하여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이 세상으로 봤을 땐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자기의 모든 전답과 집과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결코 믿음으로 후퇴하지 말고 너희들은 앞으로만 나아가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신앙을 후퇴해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신약성경 전체를 통독 통해서 약간 이렇게 천천히 나오는 통독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다 듣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학교에서 하는 숙제 가운데 숙제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에 또 노마서를 또 말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그 현장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오직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표대만 향해서 정말 걸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가 고백했듯이 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해서 성경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어떤 성경이 나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역의 거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좁은 길을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가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적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가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꼴찌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 괴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는 잘 모르겠다. 내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한결같이 복음만을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로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굶주림과 배고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오직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가 하는 고백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제가 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금 나를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나는 바울이 들어갔던 믿음의 그 차원을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깊이가 있다면, 높이가 있다면 바로 아주 깊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 나는 바울이 들어간 깊이를 아직 간 것 같지가 않고 바울이 올라간 높이를 저는 올라간 것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한 고백은 저에게 지식으로 와닿고 논리나 어떤 그런 것으로는 와닿는데 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아멘. 여러분, 그런데 또 역설적이게 자신은 주님 만날 날에 가까우는 그 시점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항상 기뻐한대요. 기뻐하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래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온갖 모진 고난을 당함에도 자신은 기뻐한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쉽게 조금 와닿는 것 같은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와닿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걸 알게 해달라고 주님에게 제가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마지막 고백이 정말 여러분에게 합당한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바라보지 않을 것이에요.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자기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기로 결론 난 것이에요. 오직 우리는 사망의 몸이에요. 아멘. 세포 하나가 오직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이걸 정말,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처절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없고 그 믿음의 줄을 잡고 뒤를 돌아다볼 수 없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할지라도 그 예수 생명을 놓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부끄럽게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깊이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정말 여러분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명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 바라보고 오직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다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받지 않은 분이야 혼동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았다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달려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기어갈 수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좁은 길을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앞으로만 가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40절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2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이렇게 손에 쥐도록 설명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을 잘 모르는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다는 말도 했듯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 할게요. 그런데 목사인데 재정이 넉넉합니다. 재정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을 모아서 땅을 살 수 있는 돈도 준비되어 있고 다 이렇게 해요. 남아요. 재정이 남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교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은 전혀 믿음을 쓰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다 돌아가거든요. 이게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착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믿음은 매일매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써서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이 없다는 대로 살려고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럽게도.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 생명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아멘.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날마다 믿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자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느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15장 같은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학업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면 죄라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돼서 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를 보니까 나는 어때요? 나는 죄인이에요. 아멘. 여전히 나는 저주받을 자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생명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간혹 체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
자기 확신, 자기 확신에 의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습니까? 아멘.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습니까? 저는 부인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로마서 1장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 하나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이 실존하는 것들 저는 완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귀신이 하는 만큼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오직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확실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 옆에 찾아오셔서 바울을 나를 정말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나는 체험하고 있지만 그게 기념일이 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절대로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닫게 하셨어요. 아멘.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생명을 걸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생명 안에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주님께서 어떤 감동으로 눈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저번 주간에도 몇 번인가 울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도 감격하지만 그러나 내가 혹시 속는 것 아닌가, 감정에 속는 것 아닌가, 그래서 치열하게 말씀 앞에서 너는 누구인가 계속 발견하려고 힘씁니다. 그것도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예배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자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곧 그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선택설이나 예정론으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3년 반 동안 부르심을 받고 따라다니던 그가 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돈께서 돈을 훔쳐갔던 사람, 마지막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배신자, 이런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 하시는 모든 사역 현장이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체험을 했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나왔던 그들,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았던 그들, 반석에서 물을 나는 것을 보았던 그들,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것을 직접 체험했던 그들. 그런데 광야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자아 숭배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에 나가지 못했던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요일 저녁 셀 모임을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 우리 갈보리 교회 있는데 저랑 함께 말씀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분이 아닌데 주님 오시면 소망이 없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직접적으로
그 개인견 한 사람들을 지칭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노아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10대 손이었던 노아, 그의 아버지 라멕,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의 증조 에녹,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회복가 분명한 그 가정. 아마 어쩌면 제사를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올렸던 그들, 왜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을까? 왜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지식으로 알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왜 그들이 멸망을 당했을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밤에 이렇게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밑도 끝도 없이 이것 때문에 주님이 잡히셔서 십자가 지실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며 장차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 말씀을 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폭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사형 운동을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웃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아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삶이 따릅니다. 아멘. 믿음은 생명이며 믿음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믿음 때문에 집을 빼앗겨도 좋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사업장을 성질있게 빼앗겨도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족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까지 빼앗기는 환경이 와도 예수면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 되는 것입니다.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직분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도, 선교사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교인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온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말씀만 영원히 남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만 남게 될 때 그때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 속에 현재 포함되어 있기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처럼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치와 그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마음이.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뀐 후에 삶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부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첫째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새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너희가 옛사람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자신의 전 삶이 오직 예수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올려드립니다. 다 없어져도, 자신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붙듭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전심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 24시간 일주일 동안 주님의 생각을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생각. 아멘. 끊임없이 말씀 앞에 증거.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발견하라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나도 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더군요. 주의를 하고 있는 나에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직면에 서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내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 없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으로 신약을 다 듣고 그리고 말씀 기도 때문에 노마서 말씀 기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셀 모임도 노마서이고 또 정보기도학교도 노마서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노마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어디를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세속 성공이나 세상 성공이나 세속 가치에 대한 말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더군요. 내가 일부러 이 복이란 말이 한 50여 번 나오는데 나 관심을 가지고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그토록 헤쳐지는 세상 번영에 대해서 헤쳐지는 긍정에 대해서 헤쳐지는 그런 말씀들이 정말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봐도 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올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려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철저하게 반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반대입니다.
번영,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자기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추구하는 것들, 깊이 들어가 보면 십자가 거리가 많이 멉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참 많이 하더군요, 교회에서. 아버지의 기도, 교회의 붕을 위한 기도.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자아추구일 수가 있습니다. 깊이 내면 속에 들어가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늘같이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가치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수리하고 고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점점 나아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점점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제적으로 변화가. 아멘. 완전히 그 심령 속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니 온전하지 않으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고백할 수도 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기스로는 고백을 하지만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기에 그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분에게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또 다른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기에. 제가 이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3년 전에 이스라엘에 친구 선교사님이 오셔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나만 하겠습니까? 그건 세례요한이나 예치는 거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예치는 말이지. 목양을 하셔야죠. 보살피고 위로하고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말씀을 잘하면 누가 나만 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라서 대화가 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데 얼마나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오시기 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과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나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너 고난 받아서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없고요. 제가 무슨 고난을 받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초대교회 상황 같은 어떤 그런 고난을 직면하게 된다면 주님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이 무슨 고난을 주님 십자가 때문에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참 기쁨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가난이 부자로,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운 자로, 낮은 자가 높은 자로,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열매를 주님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27살까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나 27에 중학교 1학년 검정고시를 시작해서 오늘 목회자가 되었으니, 그렇다면 내가 초등학생이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고 살아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천국 가치로 변화된 이 바울을 정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선배인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쓰셨던 그 바울을 생각해 보면서 그가 정말 많은 그 세상적으로 말하면 고생을 많이 했죠. 고린도후서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배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난당하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인들에게도 또 비난당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12만 월세로 사는 이 방이 정말 생각했더니 너무 화로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너무 많아요. 야, 너무 가분해요. 정말 내가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 집 때문에 세상에서 안주할 것 같다.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안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불편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세상에 내가 주를 위해서 더 불편해진다면 내 소망은 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더 불편해도 될 것 같다. 내가 너무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천국이 정말 실제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 부활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랍니다. 세상은 녹슬고 젖먹고 야고보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부활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질타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인색하고 자기에서 부활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젖먹고 녹슨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활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엇인가 누리는 것이 목표라면 그 자녀들에게 생명의 신앙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으로 입히려고 하는, 덧입히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그분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경우에 따라 천국이 실제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천국 가려는 자는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는 다르게 살 수밖에 없고 천국 가려고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 아니겠어요? 언제나 보따리 싸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같이 사는 사람은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발견하면 정확한 가치를 알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 가치를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곰곰이 한번 계산해봐요. 앉으세요. 뭐 돈의 가치 잣대로 되든 어떤 명예의 가치로 그 어떤 것으로 되든 정말 가치를 한번 곰곰이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정말 한번 계산해보세요. 그러므로 발견한 자라면 어떻게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지극히 평범한 일을 하셨던 성령이신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색옷과 각종 비단으로 치장한 옷들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던 바로 그때 율법사들과 다르게 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다르게 아주 남루한 옷을 걸쳐 입으시고 내일이 준비되지 않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다니셨던 예수님, 그렇게 초라했던 그분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엄청난 변화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광경을 베드로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봅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철학이나 과학으로 그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도 없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멘!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영원한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결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고난을 도리어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여러분이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정말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인지.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베드로서 3장 10절 13절 요한계시록 많은 말씀들은 이 온 세상은 마지막 때 불타서 심판받아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산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같은 말씀에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아멘.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으리라. 영생을 소유하리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자신의 것 다 팔아버립니다. 아멘. 다 팝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지옥 가기를 결론난 저주받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생명 주시러 오셨습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생략하고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셨고 주시기를 원하시지 세속 가치를 약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천국이 실제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오심에 대하여 무천년, 역사적 천천년, 세대리 천천년으로 논쟁하기도 합니다. 또 무감각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아들 전도사와 대화를 하면서 감히 내가 잠에서 깨어나서 말하니 신학에서 가서 공부를 할지라도 필요해서 또 선교지에 가서 세례도 주고 여러 가지 필요해서 주님이 혹시 쓰신다면 잘 새겨 들어야 된다. 신학은 성경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아는 경험상으로는 신학 가기 전에 뜨거웠던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학문만 가지고 직업으로 나오는 분들을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그 중에 예수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가 변질되고 그래서 직업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 직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분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실제된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심이 믿어집니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이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처녀가 자고 있을 때 신랑이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음성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다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교인들 가운데 정말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주님 오시면 믿어지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신부로 준비한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입었다면 절대로 그 은혜를 상실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앞으로만 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가운데 정말 깨달은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말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해 보십시오. 살아내지 못한다는 말을 다 답을 주는데 누가 완벽하게 살아낸대요.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내면서 가는 거예요. 못 산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려면 정말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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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군요. 사역 중에서 매일매일 자신이 해야 될 말씀 기도 시간 있는데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요.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목사인데 여러분 직장생활 해야 되죠. 바쁘죠. 힘들죠. 그런데 저야 1시간 내려면 왜 못 내겠습니까? 하루 24시간 1시간 딱 앉아서 말씀 기도 하면 되죠. 그런데 전쟁이에요. 월요일에 가서 숙제 말할 때 팀장님이 물어요. 다 했으니까 그럼 또 내가 이렇게 말을 2번 빠졌어요. 이런 말을 또 해야 되겠어요. 부끄러워요. 말씀을 이번 주 신학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기도가 1시간 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해서 서서 아멘.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귀를 막고 오직 말씀 보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 그게 전쟁인 거예요. 저한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해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인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도 자아성취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닌 여러분의 생명을 올려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기도요. 그리고 그 다음엔 중보자의 기도요. 아멘. 그 단계가 지나면 반드시 중보자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 경우에 따라서 하십시오. 자녀 없으면 자녀도 구하시고 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은 자기 생명을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중보자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가 없이 복음 살아낼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처절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3년 전에 전하면서 2년 전에 전하면서 1년 전에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했던 말씀, 일괄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말을 제가 몇 년 전부터 해왔죠. 복음을 제가 접하고 난 후에 다 내려놨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고.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도리어 꺾어진 날개와 부러진 다리와 같이 주님 앞에서 절정에 물거드는 내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저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수준으로 일하기를 원하실 테니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수년 동안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내 도움받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셔진 내 몸을, 부셔진 내 심장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전심으로 당신에게 생명 올려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다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면 거의 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왔던 고난을 너희들 잘 견뎌냈지. 너희들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집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겼어도 너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왔으니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그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두고 앞으로만 진군하라고 하시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